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일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누구냐. 그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던지셨잖아요. 하셨는데 근데 그들이 누구냐, 듣는 자들이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자, 본문에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일까요? 이것을 아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해석이 아주 중요합니다. 누구인 것 같습니다. 그들, 예수님 말하는 그들. 응? 택하신 백성. 제자. 혀가 제자의 근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영어 사전에 제자. 야, 진짜 맞아요. 17장 2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17장 22절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을 쭉 하세요. 그러면서 18장 1절에 지금 이 문맥이 한 문장으로 쭉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절부터 해서 18장까지 계속 주님이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 말씀인 겁니다. 영어 성경은 제자들이라고 했듯이 제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상이. 오늘 이 말씀은 잘 따라오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말씀을 찬찬히 봐야 합니다. 자, 근데 이 땅을 사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항상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비유로 설명하세요. 비유로 설명하시는데 어떤 비유를 들어 말씀하고 계신지를 보니까 전혀 다른 상황과 삶 가운데 처해 있는 두 사람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전혀 다른 상황과 환경이 있는 자들입니다. 누구입니까? 누구죠? 예, 재판장과 과부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재판장과 과부를 들어 주님 지금 이 비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재판장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이 재판장이 어떤 사람인지를 단서를 달아 놓았어요. 예수님께서 재판장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2절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진짜 말 안 되는 사람이 오늘 이 과부의 재판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이상적인 재판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는 그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재판장입니다. 근데 지금 주님은 그러지 못한 사람을 비유로 지금 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러지 못한 이 재판장을 비유로 드신 이유가 있겠죠. 그 이야기를 오늘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장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이런 재판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재판장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무시해요. 이런 재판장이 과부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당시는 어떤 사회입니까? 고아와 객과 과부를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었던 시대인 거죠. 그 성경으로 이미 정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재판장이 원래 위치에 있었다면 그가 찾아가서 도와줘야 될 명분이 있는 거예요. 헤아려 줘야 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과부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 과부가 찾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재판장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부 이야기를 듣고 해결해 주려 할까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답변이 뭡니까? 도와주기는커녕 이야기조차 들으려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과거는 어떻습니까? 이 재판장 말고는 어디든 가서 하소연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 알아요 이 과거가. 사람 그래 남자도 무시하는데 내 같은 과거 특히 여자인 나를 무시할 거라는 거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갈 곳 없으니까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3절 보십시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습니다. 자주 그에게가 누굽니까 여러분? 재판장이죠. 자주 여러분 자주입니다. 자주. 이 자주가 얼마나 자주인지 모르겠으나 자주 그에게 찾아갔다고 말합니다. 하염없이 찾아가는 겁니다. 하염없이. 그리고 찾아간 이유는 분명하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나의 억울한 이 일을 풀어주기를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확하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성경에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흘렀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지금 재판장의 마음이 바뀌고 있어요. 바뀌어 있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4절 보십시오. 그가 누구입니까? 그가 누구죠? 네, 재판장이죠. 대답 좀 잘해주세요. 자, 여러분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습니다. 자, 얼마 동안이라는 말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하여튼 듣지 않습니다. 자, 근데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합니다. 본인이 본인을 알아요.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 이게 자기가 자기를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5절 보세요. 이 과부가 나를 뭐합니까? 번거롭게 합니다. 귀찮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번거롭게 하고 귀찮게 하니까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자,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그것 때문인 거죠. 여러분, 재판장은 한동안 과부가 찾아가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왜 들어줍니까? 왜 들어줘요? 번거롭게 귀찮게 하기 때문에. 자, 이렇다면 지금까지 왜 안 들어줬을까요? 왜 여러분 이 과부 이야기를 한 번에 딱 하면 들어줘야 될 사람이 왜 안 들어주고 있었을까요? 귀찮아서. 또요. 여러분 이 재판장은 불의하기 때문에. 불의한 재판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재판장은 불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결을 해주었을 것입니다. 돈 안 되면 안 움직였을 거라는 겁니다. 돈 되면 이것이 옳달대로 이 사람의 손을 들어주는 사람이 이 사람이었을 겁니다. 불의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끊임없이 재판관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정을 알리고 또 알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과부가 하염없이 계속해서 찾아가자 재판관의 속으로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겁니다. 4절 중반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고 귀찮게 하니까 원한을 풀어줘야겠다. 여러분 과부의 이 이야기를 들어주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야기할 것이 귀찮게 하고 괴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러분 과부는 이 때를 쓰는 방법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맞죠? 맞습니까 여러분? 과부는 지금 때를 쓰는 방법으로 귀찮게 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관점들이 그대로 설교에도 적용이 됩니다. 봐라,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가 계속해서 가서 귀찮게 하고 찾아와서 이야기하니까 이 이야기 들어주지 않냐.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해라. 간절히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간절히 기도하는 너의 기도, 너의 응답 내가 해줄 거다.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우리는 그것에 아멘 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본문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까?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응? 이렇게. 그죠? 보통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 참 우리가 본문을 잘못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설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제 그 이유를 찾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과거처럼 하나님께 찾아가서 귀찮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신다면 저는 그런 하나님 못 믿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해지고 해석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주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자꾸 움직이죠. 누가 주인이야? 내 얘기 들어줘야 되는 그런 문제로 지금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에 쓰여진 이 정확한 의도, 주님께서 누구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까? 제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했던 이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두 가지.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여러분, 성도들의 삶의 전반적인 상황, 다시 말하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두고 기도하라는 말씀일까요? 자, 다시 한번요. 오늘 이 비유가 과부와 재판장의 이 예를 들어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성도들에게, 근데 이 예가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전반적인 상황을 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메시지일까요? 아니면 어떤 특정 주제에 관한 기도에 대한 말씀일까요? 자, 질문입니다. 일반적인 상황,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내 삶의 오늘과 내일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을 두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뭐 이런 내용일까요? 아니겠죠. 나를 알면 이제 아니겠죠. 아는 거죠. 그러면 자, 원한. 누가 얘기했어요? 상민이. 예. 원한. 원한. 예, 이 말씀 연구를 잘하면 보이는 겁니다. 말씀 연구를 잘해서 보이는 건지 시력이 좋아서 보이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특정 주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정 주제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이 본문은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특정한 문제입니다. 자, 본문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반복되어져 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자, DBS 한번 보십시오. 반복되어져 4번이나 1절에서 4절에서 8절까지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그죠? 3절에 뭐가 나옵니까? 원한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요 4절에 5절에 원한, 그리고 7절에 원한, 8절에 원한. 자, 그러니까 오늘 이 18장 1절에서 8절은 특정 주제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일어나는 특정한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비유는 하나님께 뗐으면 하나님께 그 기도 다 들어주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당신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억울한 일,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찾아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7절에 보시면 오래 참으시겠느냐, 8절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봐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두 번째 봐야 돼요. 자, 첫 번째 질문은 특정 주제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해봐야 될 질문은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이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첫 번째, 특정 주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좌정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내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일상의 삶에서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가? 자, 우리가 여러분 그 DBS 하면 하나님 찾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 6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자,
재판장이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4절 5절에 나옵니다. 4절 5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여러분, 재판장은 얼마 동안 과부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과부가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찾아갑니다. 재판장을 계속 찾아가는 겁니다. 계속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이 과부의 원한을 내가 풀어줘야겠다. 여러분, 이 재판장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려는 이유는 뭡니까? 귀찮게 하고 번거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7절입니다. 여러분, 7절에 단서를 딱 앞에 하나 달아놨습니다. 접속사 같은 거죠. 이렇게 뭡니까? 연결고리 같은 거를 하물며라고 딱 해놨습니다. 여러분, 잘 표현하셔야 돼요. 하물며.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재판장과 같다는 겁니까? 다르다는 겁니까?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 하물며 이 말은, 그러니까 그런 재판장하고 하나님은 다르다는 이야기를 지금 성경은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과부가 재판장에 계속해서 나아가 간청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불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부가 만약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요. 재판장이 다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 재판장이 있는 자리에 과부가 찾아갔습니다. 그러면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면 들어줘야 되는 겁니까? 안 들어줘야 되는 겁니까? 들어주는 게 정상인 거죠. 그게 재판관인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불의하기 때문에 찾아가도 들어주지 않는 거죠. 때를 써도 모른 척 하는 겁니다. 왜요? 불의하기 때문에. 불의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7절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4절과 5절에 그 재판관은 불의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물며라고 말합니다. 하물며. 지금 주님이 제자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질문.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지금 주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경청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라고 말했을 때 제자들이 받아들였을 그 뉘앙스는 뭐예요? 뭐죠? 어려워요? 어렵지 않은데 그냥 시험 안 붙어져. 뭐예요? 여러분 설명해주세요. 이 하물며 하나님께서 라는 말은 무슨 뜻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서. 불의의 반대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말하려고 하면서 또 저기 지은이 혹시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말은 네, 뭐 다 이해가 되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아니, 봐라, 불의한 재판장도 그렇게 들어주는데, 아니,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 왜 안 들어주겠냐? 지금 이 이야기 주님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7절 보시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택하신 자들이에요. 당신의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여기 않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그죠? 풀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여러분 지난주 살폈듯이 주님은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답변할지 알고 물으신 거죠. 과부가 원한을 가지고 찾아왔을 때 불의한 그 재판관도 너의 이야기를 들어줬다면 하물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겠냐? 왜 않겠냐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과부가 재판장에 찾아가서 간청하는 이유는 재판장이 불의하기 때문입니다. 재판장이 불의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님은 왜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계신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다면 하물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겠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냐는 겁니다. 간절히 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기도는 성도들의 삶과 관련된 일반적인 기도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귀찮고 번거롭게 하면 들어주시겠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특정 주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나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겁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원한을 속히 풀어줄 하나님 되신다는 것, 그것을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특히 직장생활 할 때 보면 또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도 억울한 일, 고통당하는 일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로 내가 피해를 볼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화가 너무 나는 거죠. 근데 이걸 화가 나는데 누구 하나 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는 겁니다. 오갈 데 없는 거예요. 가슴을 치는데 나는 피눈물이 나는데 내 이야기 들어줄 곳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하라고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1절 보십시오. 항상 기도하라. 그리고 낙심하지 마라. 그런데 여러분, 1절을 잘 보셔야 합니다. 1절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어처구니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미어지고 정말 어떻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성도로 살 수도 없고, 똑같이 하는 거는 똑같은 사람밖에 안 되니까 할 수도 없고, 내 눈을 피눈물 나지만 주님 그때 사람 찾아가라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렇게 알고 있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을지라도 내 생각과 하나님의 때는 다르니까 절대 낙심하지 말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1절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도해라. 그런데 너희들 봐라, 내 때와 너희 때는 다르다.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 응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안 하는 것이 응답이다. 그래서 혹시라도 너희에게 응답 안 해줄지라도 제자들에게 너 낙심하지 마 라고 이 1절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1절의 말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이게 아주 중요한 오늘 키입니다. 하나님은 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 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일까요? 제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그런 겁니까? 항상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셨어. 근데 그때도 나는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 거야?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지. 그겁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질문입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말했던 게 맞는다 아니면 틀리다? 맞다 틀리다? 틀리다. 이유는? 뒤에 보는 내용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니까 때는 다를지라도 반드시 풀어주신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완전히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라.
또요. 7절하고 8절을 보면 예. 해가진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음흠.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걸 속히 풀어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예. 자, 먼저 한 가지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속히라는 이야기 나왔는데 여기에 속히는 빨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반드시라는 의미입니다. 기필코라는 의미. 이 속히는 그 로마서 16장 20절에도 나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인데 반드시라는 뜻입니다. 기필코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하겠다? 풀어주겠다. 이 단어를 좀 잘못 썼어요. 반드시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위로가 돼요. 나는 속히라는 단어보다 반드시라는 단어가 되게 제게 더 위로가 됐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항상 기도하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 안 해줄지라도 내 생각과 하나님의 때는 다르니까 주님께서 너희를 향해 우리를 향해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자, 1절 말씀은 항상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께 나아가 항상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근데 그리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헬라어에 카이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and 그리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오늘이라는 일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어떤 상황이 생깁니까? 여러분, 굉장히 낙심할 만한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아오는 고통이나 억울한 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를 응답 안 해줬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그런 일로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건 조금 이따 살필 겁니다. 그리고 그냥 붙어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로 주님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근데 이런 억울한 일, 원한을 내게 막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 닥쳐올 때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너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안 해줬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성도는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낙심하지 말기를 제발 부탁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여기 항상 기도해야 할 것들을 말씀하실 때 아주 중요한 단어를 포함해서 주님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1절에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고의 하고가 아주 중요한 단어, 원어적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몇 군데 말씀을 찾아가면서 주님이 항상 기도할 것에 대해 말씀하실 때 거기에 어떤 메시지를 담아 놓았는지를 봐야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자, 먼저 누가복음, 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저희와 이 시간에 세 군데를 찾을 겁니다. 세 군데를 찾을 텐데 이 세 군데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메시지가 뭔지를 여러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의도를 가지고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2절, 9장 2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주임을 당하고 제 사이에 살아나야. 자, 여러분, 여기에 하리라. 자, 그 다음에 13장 33절.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여기에 하리니.
마지막으로 17장 25절. 17장 25절. 자, 한번 읽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되어야 할지니라. 자, 여러분. 지금 세 본문에서 9장, 13장, 17장에서 주님이 한결같이 하고 있는 이 본문에서 한결같이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9장, 13장, 17장. 뭔 이야기 하고 있어요? 9장에 보세요. 13장 보세요. 17장 보세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영이가 9장의 내용이 뭔지를 이야기해 주시고, 윤수가 13장의 내용을 이야기해 주시고, 성은이가 17장의 내용이 뭔지를 이야기해 주세요. 9장 22절. 9장 22절 그냥 딱 보면 나오죠. 이게 뭐 크게 생각 안 해도 됩니다. 9장 22절의 내용은 무엇이죠?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인다고. 그죠? 네, 십자가 사건 맞습니다. 자, 윤수 13장 예. 뭐죠? 13장 33절이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13장 33절도 그 십자가는 그죠? 이제 예루살렘 밖에 있습니다.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죠. 주님 죽으심에 대한 십자가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 똑같은 이야기죠. 자, 주님이 항상 기도하고 라는 이 단어를 쓰실 때 어떤 단어를 가지고 와서 기도하고 라고 썼다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하고는 데이, 그냥 원어적으로 데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들은 성경에서 모두 하나의 의미로만 쓰였습니다. 하나의 의미로만 쓰였어요. 항상 기도하고 할 때 이 하고는 이 데이는 모두 하나의 의미로만 쓰였어요. 9장에서든 13장에서든 17장에서든 하나의 의미로만 쓰였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할 때 쓰였던 단어가 여기에 하고, 하리니, 하리라, 할지니라. 다 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실 때 데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해야 한다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 주님이 항상 기도하고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사명으로 이야기하십니다.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사명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과 제자들이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을 연결하셔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셔야 하는 이 십자가 사건은 피할 수 없는 반드시 완수하셔야만 하는 사명인 거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겁니다. 피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반드시 지셔야 하는 사건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피할 수 없는 사건과 성도들의 기도를 연결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성도들의 기도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반드시 지셔야 했던 것처럼 기도는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성도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입니다. 항상 기도예요. 여러분, 왜 기도가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까? 일상의 삶을 믿음으로 사는 게, 여러분, 오늘 일하는 이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목숨 걸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목숨 걸고. 목숨 걸고 사명처럼 붙들고 기도를 살라는 겁니다. 기도의 삶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사명처럼 붙들고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살라는 이야기를 주님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걸 주시겠습니까? 지난주 본문으로 하면 가장 좋은 거,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내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분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내가 자녀이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그렇게 관계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말씀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을 주시겠다 하셨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지 않고는 이 일상의 삶을, 낙심이 타오는 이 삶을 우리는 살아낼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자들이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은 다시 거꾸로 돌아가 보니까 어떤 때 성령의 충만이 일어나는 겁니까? 기도. 우리 주님 우리에게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항상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일상의 삶이 오늘 하루를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힘이 그분으로부터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상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도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밥 먹을 때 이렇게 5초 이거 안 돼요. 막 이렇게 하고 갑자기 막 이러고 막 숟가락 갑자기 떨어뜨리다 죽고 막 이러면서 기도하고 보통 그거 말이에요. 항상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때마다 저는 보는 이 단어가 늘 잊혀지지 않습니다. 주님 십자가 지셨던 거죠.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셨던 그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지금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주님 십자가 지셨던 사건의 사명의 자리인 겁니다. 여러분 그 사명의 자리로 우리 주님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얼마나 감격적인 자리입니까? 여러분 그 자리는 고통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전쟁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를 이기고 나아간다면 그 사명의 자리를 통해 주님 십자가 지셔서 우리의 구원이 일어났듯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건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그 자리를 기도하게 될 때 주님이 승리하셨듯 우리 또한 승리하게 될 줄 믿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아니고서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가 아닌 것은 방법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다른 의도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것,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앞으로 제자들의 삶과 사역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일지 주님 아셨기 때문에 주님 그러니까 안비의 마음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 세상 살아갈 힘이 너로부터 인한 것이 아닌 하늘로부터 임함을 네가 경험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불가능한 삶이라는 걸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로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어떨지 주님 아셨기 때문에. 먼저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 여러분 이 본문은 서론에 이야기했듯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10절과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 지금 주님 무슨 말씀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 것이다? 박해가 있다. 너희를 욕하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르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원한으로 인해 우리가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가 우리에게 있다 없다? 주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한 군데 찾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29절과 30절 자, 1장 29절과 3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29절과 30절 말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필요한 적,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30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니. 우리에게 여러분 이와 같은 싸움이 있는 겁니다. 주님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싸움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죠. 성도로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 억울한 일, 고통스러운 일 당하는 것 당연합니다. 왜요? 성도이기 때문이죠. 성도이기 때문에.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니까 거슬러 살아가는 그 거센 물줄기가 세면 셀수록 우리에게 저항은 더 거센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항상 기도하라. 사명감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낙심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그런 일 당연하다는 겁니다. 어려운 일 당하는 것 당연하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고난과 억울한 일 당합니까?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이죠.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제자 아니면 일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손해도 보는 것이고 억울한 일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 우리 주님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사람 찾아가서 위로받으라 말씀하십니까? 성경에 그런 구절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때마다 항상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 고통스러운 일로 인해서 마음에 낙심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번 격려해 주시죠. 옆에 분들 보면서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낙심하지 마라. 한번 격려해 주세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그 일은 우리에게 이미 예견된 일이라는 겁니다. 주님 예견된 거예요. 대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고통 중에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분이 공의로운 분입니다.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실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7절과 8절을 통해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7절 말씀 보시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래 참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만 계시지는 않을 겁니다. 이 믿음 없이 우리 어떻게 이 세상 살 수 있습니까? 그리고 8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기필코 반드시 원한을 풀어주리라.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속히라는 단어는 사실 언제인지 모르잖아. 속히라는 게 있습니다. 주님 속히 오시겠다 하셨는데 그 말도 우리 오해하고 있어요. 그 속히는 빨리 오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가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속히라는 단어는 반드시 기필코 주님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이라는 일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불의한 일, 때로는 억울한 일,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 찾아 나아가 사명감 가지고 주님 그렇게 십자가 지셨듯이 그 마음 가지고 오늘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기도하며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여러분의 기도 속히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 8절 말미에 몇 마디를 더 남겨두셨어요. 몇 마디. 보통 여기까지 하고 마치면 되는데 근데 주님 뒤에다가 어떤 말을 또 남기셨어요. 그러나 이 말이 좀 중요합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 같아요? 참 진짜 어려운 말씀입니다. 해석이 진짜 어려웠어요. 저도 머리를 쥐어 뜯었습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럼 이 본문하고 지금 맞아야 되잖아. 이 본문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없을 거다. 아주 좋아요.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 스스로 말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학자들입니다. 뭐 교회 연구가들 오늘날 특히 복음주의권에 있는 많은 분들이 앞서 있는 목회자들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한국 교회에 구원받은 자의 성도의 수가 목회자들이 알 수는 없지만 몇 명이나 될까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 1000만이다. 많이 쳤습니다. 10%가 안 된다고 얘기해요. 10%. 주님 오늘 이 말씀하고 다르지 않죠? 여러분 진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제가 내일 예천 가가지고 순장들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몇 명이 될지 제가 순원들한테 물어보고 조사를 해보라 했어요. 20%가 안 됐어요. 청년들이 정직하죠. 앞뒤 모르죠. 아니면 아닌 거니까. 근데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고 하면서 자신의 신앙에 대한 점검이 흐려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스스로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하는 자들이 많지만 정작 예수 믿는 그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자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올 거란 이야기를 주님 하고 계십니다. 예수 믿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이런 일을 감당해내는 성도들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또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고난과 억울한 일이 찾아왔을 때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다가왔을 때 낙심하지 않는 그 사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그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자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만이라도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너희들만이라도 이런 시대 속에서 항상 기도하라는 겁니다. 너희들만이라도 이런 시대 속에서 낙심하지 말며 믿음 지키며 살라는 것을 이야기 주님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들만이라도 항상 기도하시고 낙심하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버티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이들을 찾아보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내가 죽는다면 나는 구원의 소망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이들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믿는 자의 소망을 가지지 못해 낙심하게 될 때, 오늘 여러분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찾아나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 되심을 믿고 절대 낭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삶으로 나의 참된 믿음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주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할 때 주님 여기 있습니다, 내가 그 믿음 가지고 이 세상 살아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할 수 있는 일상의 지체들 될 수 있기를
되겠구나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고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잠시 나눌 게 있다면 잠시 나누고 정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잊혀지지 않는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근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거는 우리가 삶을 살 때 힘든 일이라고 했는데 여기서의 힘든 일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음으로써 오는 어려움이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런 어려움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적절히 타협하고 적절히 타협하고 적절히 믿기 때문에. 근데 일단 이제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건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솔직히 이제 제가 있는 학교라는 곳에서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일이 사실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 솔직히 이런 일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좀 고민이 있긴 있거든요. 도대체 이 어려움이 어떤 상황인지. 혹시 상황을 좀 설명해도 좋을 것 같아요. 믿음을 지키다가 어려운 일 앞으로는 목숨은 좋은데 근데 꼭 그 어떤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내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타협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는 우리가 좀 더 고민해 볼 수도 있겠지. 개인적으로 굳이 믿음을 지켜내는다는 게 세상에서 직장에서의 믿음을 지켜내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겠지만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믿음을 지켜내는 것 또한 쉽지 않은 거예요. 날마다 내가 성숙하고 자라가야 되는데 오늘 어제가 다른데 거기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는 게 보통 일이 아니겠지. 또요? 약간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믿기 때문이라기보다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면은 어려움이 많죠. 이런 거죠. 만약에 같이 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제가 거의 다 해놓은 상태에서 후배가 숟가락 얹는 했는데 그 영광에서 그 애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억울하고 나 드러내고 싶은데 그런 게 아니라 뭔가 그냥 그리스도인의 성품으로서 그냥 그 후배를 이렇게 지켜 칭찬해줘야 하고 그런 거에서 오는 어려움이 많아요. 진짜 어려울 수 있겠다. 네. 근데 그거는 내가 했는데 사실 받아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근데 이제 거기서 그리고 내 이름은 안 알리게 그러니까 이런 억울함들을 하나님한테 얘기했을 때 결국에는 나중에 대표님이 그런 걸 다 아셨어요. 그런 걸로 인정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앞에서 얘를 뭉개가면서 내가 드러나려고 이렇게 짓밟고 이런 이런 거가 아니라 그냥 제가 칭찬해 주는으로써 나중에 됐을 때는 그냥 하나님 믿는 공유로신 사람은 하나님이니까. 진짜 다르구나. 믿는 사람은 이렇게 결국 이제 하나님들은 네, 그거는 하나님 믿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겪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일종의 진짜 좋은 좋은 얘기. 너무 와닿네. 또요? 또 있습니까? 우리 삶이 너무 평안합니까? 전쟁 같은 삶이지 않습니까? 고민이 없나요? 근데 약간 다른 건데요. 저는 서원이가 그리스도의 성품 얘기하니까 그런데 저는 가정에서요.
엄마랑 싸웠거든요. 너무 열받아서 짐을 싸고 집을 나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어제 너무 열받아서 짐 싸고 나갔던가 그래서 언니 파파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그냥 혼자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진짜 그 그리스도의 성품대로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 엄마한테 그렇게 하면 돼. 그래서 내가 지고 내가 억울하지만 너무 억울한데 나는 지금 잘못하지 않았는데 언니 미안하다고 하고 엄마가 오해하는데 나는 진짜 너무 열받는데 그냥 내가 잘못 말한 거 같아 하면서 카톡 보내고 엄마가 계속 삐져있거든요 지금. 아 진짜? 그래서 나 너무 열받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나는 내가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근데 그런 가정에서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그거에 맞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원래 생각했던 거 엄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렇게 막 하고 싶은데 그래 맞다 하면서 손이 막 이렇게 집에 나가 푹 하면서 막 이런 생각 드는데 미안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것도 근데 막 너무 이게 싸워내기가 그건 약간 다른 일이긴 하지만 비슷하네요. 그래요? 그런 것도 진짜 어려워요. 사실 지금도 또 집에 가서 또 한번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들어가지 바울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그 성도를 향해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과 살아가면서 바울이 한마디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한다. 그게 바울의 중심에 늘 있어서 늘 누군가와 살 때 자기가 죽고 인해 그리스도가 살게 되는 것으로 인해 소망을 이루어야 돼요. 그런 삶이 우리의 삶.